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표현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분노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사람의 내 뜻이나 그 누구의 뜻,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1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앞에서 이미 이 강조를 했죠. 그렇죠? 사도권도 강조하면서 복음도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참 이상하다. 이런 논조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논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기원과 근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복음은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원으로 하고 있고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 강조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을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그 오염된 종교성, 타락한 종교성 또는 개인의 체험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맨날 인용은 하는데 그거는 자신의 체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 자체를 그 사람들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말은 맨날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 체험이 중요한 거고 그 체험을 어떻게든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 또는 주관주의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계속 이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의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 고백의 보편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듯이 손을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역사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자시죠. 그죠?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하고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예수께서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예수께서 그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도 우리 죄 때문인 거는 것이죠. 그죠? 이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에까지는 잘 알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가지는 내용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다른 걸 본질적 요소로 덧붙일 수도 없어요. 붙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상반절이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가 가지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논리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동받고 그게 내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근간이거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고백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다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교리입니다. 교리.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고 스위스 신앙 고백서 만들고 이런 게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그게 교리가 아니고 성경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교리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른 신앙 고백, 여러 가지 하이델베르그 이런 거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교리 공부는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성경 공부는 하기 싫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죠. 내가 신앙하면서 경험 안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해요. 저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게 있죠.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만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감동할 수 있죠.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만이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만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능한데 다 되는데 그게 본질입니다라고 이거 본질입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될 수도 없어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이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이 인간에게서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 세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신앙밖에 없어요. 개혁파 신앙을 따를 것이냐 알미니안주의를 따를 것이냐라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크게 큰 줄기예요. 이게 그 알미니안주의를 가게 되면 결국은 자유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죠? 다른 우리 개혁파가 아닌 모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그날부터 자기들이 신앙 세례 받은 날짜를 생일로 삼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날짜가 중요하고 내가 거듭난 날짜가 나의 생일이니 그딴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기독교가 그래서 신적 기원, 하나님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원, 기독교가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다라는 건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 기원을 은혜와 결부시키는 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작정과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이 은혜. 이게 은혜죠.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너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받을만 해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절대적 원리를 일단 먼저 내가 받을만 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먼저 알고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는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은혜였는데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은혜가 없으면 자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다는 기독교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원과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지죠. 감사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랑만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러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신앙의 방향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원인과 근거에서부터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나? 왜 기독교는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그 원인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그냥 신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조심하세요.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학이니까 몰라도 돼요 하는 사람들은 다 조심하세요. 신학 자체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특히 오늘 말하는 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필수사항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잘 들으면 다 이해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식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장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신적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신적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죠.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나신 뒤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신 거죠. 예정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6절에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교 신앙의 원인이시고 이유시라. 그리고 근거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강조합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신앙도. 모르면 못 누려요. 매이게 돼요. 종교 신앙생활을 매여서 하게 돼요. 그러면 기쁨이 없죠. 자발적이려면 기뻐야지 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러 갖다 쳐요. 그 봉사가 죽기보다 하기 싫으면 기쁨이 없죠. 보람이 없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원래 행복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되는데,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동일하게 소유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뜻, 그죠? 뜻과 작정이 있고, 거기에 천사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가, 세상과 우리는 확실히 예정과 예정 아닌 유기의 구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과 신자들 사이에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신자가 가진 특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목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근거와 기원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죠. 만약 기독교 신앙의 인간의 근거가 허용이 만약이 된다면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근거가 되어서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그 신앙은 인간이 상상하고 소원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 제한될 겁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종교와 다를 게 없게 돼요. 우리 걸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준 낮은 종교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성경은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유적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책임자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앞에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원도 될 수 없고 너희 신앙의 책임도 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고 약속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능력에 속한 그 수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주실 것만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한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같은 의미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예수께서 기독교 신앙에 마치 우리는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기원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확증인 것처럼 그렇게 대표되어지듯이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약속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과 모든 구원이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모든 결정체 그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대표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확증하셨거든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과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나타났어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겁니다. 그 대표성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부, 성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 이단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뜻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작용을 계속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단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일을 하시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을 띠시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을 띠시는 거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띠시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사고의 한계죠. 사고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냥 믿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뻔한 얘기인데 왜 자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왜 이런 설명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앞에서 얘기 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그렇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찍으신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신앙 윤리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못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망과 자폭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살은 잘못된 거죠. 그죠? 분명히 잘못이죠.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우리가 말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 자살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이죠. 그죠? 자살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난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분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은혜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지 신자의 무책임함이나 방임을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은혜 지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은혜 만능주의 또는 무책임하고 우리를 방임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자폭성이 있죠. 그죠?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폭성이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득 내가 이러고도 내가 신자인가? 라는 자책 앞에 서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한 번씩은 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내 꼬라지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조건을 거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조건을 걸고 있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가려면 내가 좀 더 죄를 덜 지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신자가 맞나? 이런 자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는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잘못들 못 볼 거리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넘어가지 못할 건 없죠.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없죠. 그죠? 이걸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못 넘어갈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말하거나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죠. 분명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마음 굴뚝 같죠. 멋있는 신자가 되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덜 여물어져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자로서 자라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못난 모습들, 그런 본인조차도 그게 싫어서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넘어갈 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못 넘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신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싸우다가도 사실은 돌아서서 이제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때 이거 안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발달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우리 내 못남을 먼저 찾게 되죠. 바른 신자라면. 우리의 신앙을 사납고 경직되고 편협하고 엄숙주의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막 몰아세워요. 막 몰아붙여요. 막다른 길로 스스로를.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진 분노를 옆 사람에게 풀기 마련이죠. 그죠? 이거는 뭐 부부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본인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 중에 자기 신앙의 넉넉함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신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내 안에 어떤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아둥바둥.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어떠한 넉넉함이 없으니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았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알지도 못할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알지도 못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당신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대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2000년 전이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시켰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늘 보상받고 싶어 하는 원리 속에 있죠. 이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인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보상받고 싶어 해요. 내가 남에게 잘하는 이유는 너도 나에게 잘해달라는 어떤 기대심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나도 피해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이 다 깔려있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라. 그럼 사랑해 줄게. 우리에게는 항상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가요. 그죠? 여기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이너스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그런 마이너스 인생일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러면 무서워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신자의 현 주소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신자의 현실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환난 중이죠. 그죠? 말씀만 보면 좋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구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다 환난 중이에요. 전쟁이죠. 그죠? 그 환난은 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내적인 게 더 많죠. 그렇죠? 나 자신이 신자 같지 않은 내부적 심령의 어떤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잠을 못 자요. 우리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다 알아요.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답할 실력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다 몰라요. 부부만이 알아요. 남편만이 그 아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아내만이 그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요. 저의 이 지랄 맞은 성격을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화를 내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저도 아내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식들 모릅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시지 마세요. 어릴 때 내가 아는 자식은 내가 어릴 때 키울 때 그 모습이에요. 크고 나서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몰라요. 떨어져 크고 20살 이상 되면 떨어져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사이에 사람 안 변합니까? 20살 이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는 아이는 내 자식에 대한 건 20살 이전이에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죠. 저는 떨어져서 산 세월이 지금 더 길어요. 몰라요. 어디 한지 까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아는데, 말은 아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뻔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내가 또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랑으로 답할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책과 절망이라는 환난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자책과 환난 중에서 그냥 자책하고 환난은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자식과 부모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교회예요. 교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건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그럼 이 환란, 부부 안에서 그 환란 발생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고요. 좀 더 넓힐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당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운곡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배웁니까?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시끄럽지 교회가 조용하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무조건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끄럽잖아요, 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늘 시끄러운 곳이에요. 말 많고 탈도 많고 조용할 날이 없고 바람 잘 날 없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 잘 날 없잖아요. 자식들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배우냐고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운곡교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에게는 나를 만족시킬 실력과 근거가 없다라는 걸 배우죠. 그죠? 이것이 환란으로 만들어지는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 인내와 연단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예수님께로 몰아가죠. 그죠? 환란이 일어나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내가 스스로 몰아가게 돼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계속 예수께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음은 이 소망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 내 상황,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나의 못남, 나의 죄, 나의 못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죄지라는 소리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자책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신다고요.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그래서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이런 사랑을, 이런 구원을 베푸실 조건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약간의 미운 감정이나 뭐 서운한 감정이 생길지언정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목사가 교인들하고 늘 이런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교인들은 안 끌어가려고 버티는 사람들이니 그 안에 갈등 구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역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사람은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우리가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저 사람 냅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공동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덮어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처럼. 이게 근데 목사만의 문제냐? 아니죠. 그죠? 목사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가 그러한 사랑을 아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일지언정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먼저 목사가 본을 보이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여러분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목사가 나는 완성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같은 무리가 가는데 그냥 제일 앞에 가는 것일 뿐이에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걸리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거래죠, 거래. 연속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뭘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조건적인 결혼이 계약 결혼이 그 결혼이 되는 거죠. 그냥 계약 결혼은 아니고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걷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긴장 관계죠. 그죠?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늘 확인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설 자리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정말 늘 있었던 일이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타락한 종교적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신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들어오는 시험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는 자존심과 자만심을 위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기 욕심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죄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우리의 어떠함을 극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약속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신자로서 신자된 구별과 책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벗어 던지고 우리의 못난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의 승리를, 이 은혜와 사랑 위에 서 있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한 대로 누리고 책임지며 결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전 생애가 복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